어느 할아버지가 초대를 받아서 그 메리어트 호텔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아무리 생각해도 메리어트라는 이름을 기억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아스라고 기억을 해야겠다. 딱 기억을 딱 하고는 의기양양하게 택시를 잡아 탔는데 택시기사한테 목적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갑자기 호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뭐더라 호텔 이름이 속에 입은 거랑 비슷했는데 결국 기억이 안 나 할아버지가 기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호텔 이름이 난닝구 같은 건데 하여튼 그리로 갑시다. 그러자 기사가 예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뭐 이름이 맞았나 보다. 마음을 좀 놓고 앉아 있으니까 메리어트 호텔 앞에 택시가 딱 도착했습니다. 그제서야 할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메리아스. 그래서 이제 기사한테 얘기했습니다. 기사 양반 참 용해. 난닝구라고 했는데 어떻게 여긴 줄 알고 찾아온 거요? 그러자 기사 아저씨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난닝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제는 전설의 고향도 다녀온걸요. 전설의 고향 어디였을까요? 예술의 전당이었다라는 거죠. 오늘은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고향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어릴 적 아무런 고민과 걱정 없이 뛰놀던 친구들, 동무들, 또 동네의 골목들, 또 여러 추억들이 담긴 장소들, 또 부모님과의 그 추억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고향에 대한 동요도 있지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궐 차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꽃동네 새동네 나이의 고향, 파란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냇가에 수양버들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고향에 대한 아픈 추억도 있겠지만 또 그리움도 많은 곳이 고향이죠. 그래서 마음 한켠에서 고향을 떠올릴 때마다 참 아무 걱정 없이 티 없이 어떻게 보면 뛰놀던 그런 시절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소혜라는 시인이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고향집을 팔았어요. 그리고 만근인 줄 몰랐다. 그러니까 근 있죠, 무게. 만근인 줄 몰랐다라는 시를 썼는데 시가 이렇습니다. 거기 오랫동안 당신 없어 쓰러질 듯 빈 고향집. 애처로워 죗값이라 팔았는데 이상한 거래도 다 있다. 고향이 없어진 듯한 고향을 잃어버린 듯이 남 동네처럼 서먹하다. 하늘과 바람이며 갯밥이나 파도까지 덤으로 팔아버렸다. 어이없이 미친 장사. 그게 그렇게 고향 산천을 떠받치는 줄을 몰랐다. 마당만 몇 평값으로 팔았다 싶었는데 낡은 집 한 채 무게가 만근인 줄 몰랐다. 그렇죠. 이 고향이라는 게 언제든지 돌아가서 안길 수 있는 부모의 품과 같은 곳이기에 고향집을 팔고 나서 마음이 허전한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가 이런 말 했어요. 돌아갈 고향에 있는 사람은 인생의 험한 길에서도 절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우리의 어떤 상황이든 간에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우리를 맞아줄 수 있는 고향이 있다라는 거, 그게 참 마음 가운데 든든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돌아갈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 35장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남유다가 패망하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 유다 백성이 다시 고향으로 귀향하게 될 것이다.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남유다가 패망하고 고향에서 1500km나 멀리 떨어진 바벨론이라는 곳에 노예로 끌려온 이들에게 어떤 희망과 어떤 소망과 어떤 기약이 있겠어요? 언제쯤 돌아갈 수 있을까? 언제쯤 돼야 내가 그리운 얼굴들과 다시 얼싸안고 만날 수가 있을까? 나의 인생 중에 그런 날이 오기는 할까? 그런 암담함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들은 마음속에서 고향이 너무 멀어져 버린 거죠.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낙담해 있는 그러한 처지에 빠진 그런 이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을 때 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부터가 아주 의미심장하게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여기 보면 광야, 사막,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 무생물인데. 근데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까? 광야와 사막, 물이 없어서 바싹 메말라 버린 그 땅들이 완전히 비옥한 옥토인 갈멜과 샤론의 땅같이 변화된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완전한 반전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표현인 것이죠. 변화가 얼마나 극적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지, 그냥 목마름이 해갈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광야에 단비가 온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광야와 사막과 메마른 땅이 완전히 옥토로 변화되는 대역전극의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을 듣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굉장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들의 광야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올릴 게 뭐였을까요? 출애굽이에요. 이들의 광야라는 이야기를 매년 돌아오는 6월절마다 조상들의 출애굽 이야기,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어떻게 건너갔는지 이야기를 매년마다 듣고 자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절, 2절에 광야가 나오는 순간 그들이 뭔가 떠올리냐? 바로 애굽이라는 초강대국에서 노예였기 때문에 아무 존재도 아니었던 그들이 그 애굽을 다 뒤집고 다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그렇게 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자기들의 역사가 될 거다라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광야가 그런 대역전극이 일어난다. 우리도 바벨론이란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 있지만 우리도 다시 출애굽하는 그 조상들처럼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지금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미래의 모습을 너무나도 그림처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7절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광야의 생명수가 터져 나오고 물이 흐르는 땅이 되고, 그리고 그곳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대로가 열립니다. 그게 8절이에요. 9절이에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 광야 같은 곳이 뒤집어지면서 생명수가 솟아나고 거기에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어리석은 자도 없고 사자도 없고 승냥이도 없고 맹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은 이들이 바로 그 길을 건너서 어디로 가게 되냐 하면 최종 목적지인 고향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바로 고향에 도착하여 그 모든 신음과 고통과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여기 고향의 이름이 등장하죠. 바로 시온이에요. 시온. 바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 귀향의 고향에 돌아가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이 고향에 돌아가는 바로 이 귀향을 하는 이들, 구속과 속량을 받은 이들이 과연 누구일까라는 것이죠. 그게 사실 좀 의외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보면 그래도 심지가 굳고 믿음이 강건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뭐 이러한 이들이 구속을 받아 고향의 대로에 그 길을 건너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보면 3절과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맥 풀린 손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맥이 풀려 있어요. 아무 힘과 소망과 의지도 없는 모양새라는 거죠. 그리고 떨리는 무릎을 가진 이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힘으로 서 있기도 힘든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겁에 질려 있는 이들이에요.
이런 이들을 지금 하나님이 회복해서 데려가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지금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맹인이었던 사람, 귀머거린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벙어리였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을 기뻐 뛰면서 이제 말할 수 있는 입으로 찬양하며 노래하며 그런 기쁨 가운데 시온으로 가는 대로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이 장면이 좀 이해가 안 가죠. 이들이 율법에서 보면은 절대로 깨끗한 자들이 아닙니다. 부정한 자들이고 부모의 죄나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 그러한 상태에 이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고향에 돌아간다라는 거죠. 여기에 명단에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을 잘 지킨 자,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자, 믿음 가운데 끝까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자,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들이 아니라 이 엉뚱한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대목은 더 이해가 안 가요. 바로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근데 지금 돌아간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벙어리, 장님, 맹인. 그런 어떻게 보면 저주받고 율법적으로는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깨끗한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 겁먹고 다리에 힘이 없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이들이 구속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대로에 오르는 자, 깨끗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광야에 비가 온다까지는 좋겠어요. 근데 광야에 물이 흐른대요. 완전한 역전이 일어난대요. 조상이 경험했던 출애굽을 다시 경험할 수 있대요. 고향으로 갈 수 있다. 이거 굉장히 기쁜 소식인데 지금 간다는 사람들의 목록을 보면 이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엉뚱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고향에 돌아가는 이들이 어떻게 보면 자격 미달인 사람들 같이 보이는데 왜 이들이 꼭 고향으로 올라가는 대로에 대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수수께끼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이 몇백 년이 지나서 예수님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자신이 기대했던 예수님은 메시아의 자신의 기대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어떤 기대를 했냐 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임해서 쭉정이 같은 모든 부정한 자들은 다 태워버리시고 알곡만 남기시는 그러한 심판을 행하시고 그러면서 지금 옥에 갇혀있는 자신도 자유케 해주시는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여만 한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 그런 일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들리는 소문은 아주 끔찍한 이야기뿐이죠. 마태복음 11장 19절이에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세례 요한의 기준에서 보면 세리와 죄인은 쭉정이기 때문에 다 태워져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그들과 함께 어울리다니 어이가 없는 거죠. 예수님에게 세례까지 주었던 세례 요한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묻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주신 답이 바로 5절이에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구절이 낯이 익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의 말씀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하셨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하고 정죄하고 갈라내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망가지고 두렵고 부족하다고 하고 무시당하고 쓰러져 있는 자신의 자녀들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오신 분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그 열망이 뭐였냐면 3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 부족하고 쓰러져 있고 맹인이고 저는 자고 저주받았다고 죄인이라고 하고 세상 가운데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너희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집으로 가는 대로를 주기 위하여 왔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사야에서 시온이라고 불리우는 아버지의 집, 구약에선 성전이겠죠. 바로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의 고향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내가 온 이유다라고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문제가 있고 죄가 있고 세상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를 듣고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망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망가져버린 피조세계, 망가져버린 피조물들 서로 죽이고 속이고 폭력을 행사하고 망가져버린 그 세상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들을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불러오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광야와 사막의 시온으로 가는 대로가 열린다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 그 대로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의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시온으로 가는 대로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바로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열린 그 하나님의 대로 아버지의 품으로 가는 길,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는 3절과 6절의 말씀들이 더 마음에 와닿는지도 몰라요. 손에 맥이 풀린 내 아들아, 내 딸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아들아, 딸아, 거매치를 흘려 떨고 있는 내 자녀들아, 세상 가운데 모자라다고 한심하다고 저주받았다고 무시당했다고 괄시받는 자녀들아, 아버지의 집으로 가자. 이게 결국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돌아갈 수 있다. 아버지 품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메시지는 단순해요. 수고하고 힘들고 지친 내 자녀들아, 이제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품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자. 바로 예수님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세족식,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세족식도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그걸 보면서 우리는 단순히 섬김의 어떻게 표본을 보여주기 위하여, 낮아짐의 표본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다른 면에서 볼 수 있어요. 그 당시 어느 집이든지 집을 방문하는 이들, 집을 찾아오는 이들은 그들의 발을 다 씻겨주는 것이 상례고 관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종의 모습으로 먼지를 다 떨어주신 이유는 뭘까요? 아버지 집에 그들이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세족식 이후에 요한복음 14장 2절에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지금 그 제자들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냥 발을 닦아주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그들을 환영해 주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베풀어 주신 최후의 만찬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맛보게 될 하늘나라의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해주시는 것이 성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하늘나라에 가지 못했지만 우리 예배 때 뭘 경험합니까? 성찬을 하면서 아버지의 식탁에 앉은 형제 자매로 아버지의 가족이 된 것, 아버지 집에 온 것을 미리 경험하는 게 성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성찬이나 복음이나 모두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 수고하고 힘들고 지치고 낙담하고 쓰러진 자들아, 이제 아버지 품이 여기 있다. 아버지의 고향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이사야서에서 곳곳에 나오죠. 우리가 아주 많이 아는 이사야 55장 1절 2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버지의 식탁으로 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게 누가복음 15장에서 집을 떠나 도망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탕자에게 해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집으로 와라. 탕자같이 살며 고생하고 유리하며 무시당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오라는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게 성찬이고 그게 세족식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린 돌아갈 고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돌아갈 품이 있는 자녀들이에요. 그게 우리가 예배하면서 감격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 이 세상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감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품에 왔다라는 그 고향에 왔다라는 아버지가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그 기쁨이 우리의 예배의 기쁨의 원천이다라는 것이죠. 50세가 넘어서 에이즈가 창고라는 아프리카의 우간다로 선교를 가신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처음 만난 아이한테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고 물었어요. 무엇인지 지금 다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가 물질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하며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이는 고개를 숙이면서 눈물을 흘리다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는 아버지가 에이즈로 사망한 뒤에 엄마와 함께 마을에서 쫓겨났지요. 학교에서는 다른 아이들이 네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무슨 변호사가 되겠냐라면서 놀렸다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죠. 물질적으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물건을 받는 것도 아니고 무시당하고 버려진 삶 가운데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품, 사랑받는 품이 이 아이에게는 가장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버지의 품으로 갈 수 있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깨끗함과 우리의 거룩함과 상관없이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 아버지의 품이 우리 가운데 지금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 품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 정작 예수님은 태어나서 머무실 곳이 없었어요. 영안에 방 하나 없어서 짐승의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우리에게 아버지 품, 아버지 집이 있다, 거할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던 그분이 정작 이 땅에서는 그 어느 곳에서도 머물 곳이 없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의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맞아요. 우리야말로 고아였고 갈 곳이 없었고 고향이 없었고 불쌍한 자들이었고 세상 어느 곳에도 쉴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고아와 같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다 당하신 거예요. 그분이 머물 곳도 없었고
그분이 수치와 고통을 당하셨고 하나님께 외면을 당하고 그것이 다 우리를 위하여 다 당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집, 아버지 품을 주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시면서 만드신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과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길이고 우리에게는 어떠한 상황과 나의 처지와 상관없이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이 있다라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갔죠, 제자들이.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3년 동안 내가 했는데 그렇게 도망갈 수 있느냐라고 질책하실 수도 있고 저주받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시죠. 요한복음 21장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들의 실수가, 그들의 연약함이 아버지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아무리 엉망이고 그들이 얼마나 자격 미달이다 할지라도 아버지 품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조반을 먹어라. 와서 같이 먹자라는 거예요. 어느 분의 글입니다. 평생 쌀농사만 짓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됐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고향을 지켰던 오빠가 지금도 쌀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희 가족은 매년 추수가 끝나면 윤기 흐르는 햅쌀을 받아서 잘 먹고 있죠. 분명 오빠가 보내준 쌀이지만 그 쌀 부대를 보면 저는 언제나 엄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밥은 먹었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을 떠나 어찌어찌 살아보겠다는 막내딸이 눈에 밟히셨는지 전화통화를 할 때마다 어머니는 제가 밥을 먹었는지부터 항상 물어보셨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저는 이제 두 아이의 엄마가 된 후에야 알게 됐습니다. 배고프고 다니지는 않지. 어디 아픈 데는 없어. 하는 일이 힘들지 않고 사랑한다. 그리고 저 또한 아이들에게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묻습니다. 밥은 먹었니? 오늘따라 사랑한다는 말을 밥 먹었냐라는 말로 대신하던 어머니가 정말 그립습니다. 예수님이 조반을 먹으라 라는 이야기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엉망이고 지쳐있고 성탄절인데도 무감각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혀 와닿지도 않을 정도로 망가져버린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조반을 먹으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고향의 부모님이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조반을 먹으라. 그 이야기는 어떠한 지경에도 우리에게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품과 고향이 기다리고 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로 마치죠. 치매로 고생하는 아내를 둔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요양원에 맡긴 게 마음에 걸려서 하루도 빼지 않고 매일 저녁 요양원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아내 곁에 앉아서 한두 시간을 그렇게 앉아서 보내고는 했어요. 그리고 요양원을 찾을 때는 늘 아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하루는 자녀들이 함께 와서 그 어머니한테 아버지를 가리키면서 이분 누군지 아냐라고 물었습니다. 아내가 대답해요. 남편 몰라보죠 당연히. 그저 아이스크림 사다 주는 좋은 아저씨야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드디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 옆에 앉아서 물었어요. 내가 좋아요? 그러자 아내가 해맑은 웃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아이스크림 사다 주니까 좋아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하고 결혼해요. 아내는 한참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가 대답했어요. 아이스크림 계속 사다 주면 그렇게 할게요. 남편은 요양원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한테 부탁했습니다. 자녀들, 요양원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성탄절 오후에 조촐한 결혼식을 갖겠노라고. 그래서 결혼식에 주례를 선 목사님이 치매에 걸린 아내에게 물었어요. 옆에 있는 이분을 남편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내는 또박또박 예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주례 목사님이 성혼을 선포한 이후에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한테 이 준비해온 메모를 읽어갔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결혼식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저의 아내와 이런 번거로운 결혼식을 다시 준비한 건 단 한 번만이라도 제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일 다시 제 아내가 저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 저는 오늘 성탄절 하루만이라도 그 사랑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성탄절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날이죠. 이날 저는 저의 아내를 선물로 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저희 아내에게 오늘 하루라도 다시 한번 남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식이 아니라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오늘을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에게 이 사랑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탄절 우리 부부는 고귀한 사랑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결혼식 이후에도 아내는 치매가 치유되지는 않았고 약 6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기 남편을 남편이라고 부르면서 6년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남편은 나중에 아내의 장례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족합니다. 제 아내가 요양원 결혼식 후에 적어도 저를 남편이라고 불러준 건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었고 사랑의 기적이었습니다. 이제 홀로 남은 저도 저의 인생을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 제 아내보다 더 외롭고 아픈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내가 망가지고 치매로 기억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어린아이처럼 되어버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아내를 맞이해주는 남편이 바로 아내의 고향이 아닐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고향이 있습니다. 그런 품이 있죠. 그게 아버지 집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치매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세상 가운데 망가지고 형편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를 기억해주고 맞이해주는 아버지의 품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이 바닥 마을 구유까지 내려오셔서 머리 하나 둘 곳 없이 지내시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마련해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탄절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그 길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가장 큰 성탄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은혜의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렇게 기쁜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마음이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앞에 그대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집이 있고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있고 아버지 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차디찬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기에 힘썼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힘들다라는 말도 하지 않고 버텨가면서 어떻게든 뭔가 해보려고 발버둥 치던 그러한 모습을 다 내려놓고 이 성탄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탕자 같은 모습이지만 부족한 모습이지만 헐벗은 모습이지만 못난 모습이지만 이 시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아버지 두 팔을 벌려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